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할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과 차선,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우선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 또는 다른 것에 앞서서 당장. 반면에 차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선의 다음 가는 좋은 방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선과 차선이 뒤바뀔 때 우리는 혼란을 겪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할 일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시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18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처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먼저 할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다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끝부분 6절에 보면은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나 형상이 다른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또는 꽤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이루어져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에 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벨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은 산과 사막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낯선 그 땅에서 돌아온 폐허가 된 고국 땅에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든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멸망한 나라에서 돌아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주제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안에서의 제사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리고 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짧은 이 오늘 본문 안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2절, 3절, 4절, 또 5절, 그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 무너져버린 터만 남은 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제사에 대한 회복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성전에 대한 회복과 잃어버린 제사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아마도 335 이 바벨론 강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향에서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을 아마 궁금해하고 나누었을 겁니다. 포로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고된 삶을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나누었던 장소가 바로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에 그 먼 옛날을 생각하며 그들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성전과 제사를 잃어버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실수 또 잘못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처럼 시온의 땅, 하나님의 땅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울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긴장되고 두려움 가운데 조용하게 준비가 됩니다.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믿음으로 신중하게,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요,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이후에 여러 절기를 하나씩 지켜갑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갑니다. 오늘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미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아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처럼 예배의 회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아무 것이나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과 또 과정의 성실해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또는 자기의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이 모인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한 사람처럼 마음을 모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무너진 교회의 모습들, 또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결같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 한 사람처럼 드려지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신중하게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마음을 모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당은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밤마다 붉은 십자가의 네온 불빛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성전의 회복, 교회 회복, 예배의 회복,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예배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희생과 고난과 가난과 포기,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의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는 소나 양 같은 짐승, 고기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열심도 또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을 외면한 인간의 열심과 열정은 결코 연락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번제의 종류를 소의 번제 또는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새를 번제로 드릴 때로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자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지만 번제를 드리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즉, 꼭 소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번제도 새의 번제도 레위기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는 것, 빈손 보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각자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3절 이하의 이 번제, 소로 드리는 번제의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치는 제물이 소를 드리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회막문 앞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리고 주 앞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 회막어기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또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떠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장작을 지피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 장작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즉,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살라 바치는 제사였던 겁니다. 특별히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고 건강한 최고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아 한다는 겁니다. 여름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요.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사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시간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흠없는 것을 드리는 구약의 번제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없는 이 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즉 회막 문 앞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공동체가 함께 드려져야 돼 그것이 진정한 제사 예배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자신의 죄를 안수하게끔 했습니다. 안수는 자신과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행위입니다. 즉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비록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지만 자신도 함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결국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라고 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 외식과 가식,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을 벗겨내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각을 뜰 때는 먼저 뿔을 잘라야 했을 겁니다. 내장과 정강이의 더러운 부분을 물로 씻어내고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불평과 모함을 씻는 것, 예배는 회개가 동반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직접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며 회개와 그리고 고백과 찬양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이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 3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의 회복, 외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즉 예배는 전심전력의 예배여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죽은 자처럼 말없이 섬기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번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가르침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흠없는 것,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정관과 내장이를 씻고 머리에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전신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런 의미의 번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백성들처럼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번제처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회복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그 순서가 뒤바뀔 때 세상의 일들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이 잘못될 때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할 일,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자가 되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두려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